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기념할 만한 사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바로 오늘 이 마석교회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여자가 너무도 값비싼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걸 저렇게 드리면 되느냐고, 그냥 갖다 바치면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받아 구제 사업도 하고 교회 건축에 보태든지 쓸 데가 많을 텐데 어찌 저렇게 낭비하였는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구원의 값, 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나가는 이 향유 한 병으로는 절대로 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구원, 그 구원의 값을 너무도 잘 아는 이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저를 기념하라.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갖다 부은 이 향유의 엄청난 사랑의 표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화끈하게 이렇게 예수님 한번 사랑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념할 만한 사랑은 사실 이 마리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기념할 만한 사랑은 그저 하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비슷하게 흉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희생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직원회에서 우리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요즘 왜 그 교회에 나오는 이상한 여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그 여자 교회 좀 못 나오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여자를 교회 못 나오게 하면 어떨까? 직원의 안건, 그런 안건 들어보셨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안건 냈겠습니까? 시골 작은 조그마한 소도시에 소문 다 났습니다. 그 여자가 별로 행실도 좋지 못하고 동네에서 그저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 교회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못 나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길 것 같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좀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겠죠. 이렇게 하고 그냥 안건으로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정말 옷도 아슬아슬하게 입고 얼굴 쳐다보기에 좀 민망할 만큼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하고 껌을 쩍쩍 씹으면서 다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나오셔가지고는 저 뒤에 앉아서 예배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번씩 잠 깰 때는 껌 한 번 씹고 껌 안 씹을 때는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참 아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찌 또 헤어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 아버지도 다른 아버지, 딸 아버지 다른 아버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또 다른 남자입니다. 그리고 직업 그러다 보니 무슨 직업이 옳겠습니까? 참 아주 안 좋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거기다가 나이가 좀 많은 남편은 폐결핵이 걸려서 아주 폐병 환자입니다. 사는 집은 정말 운막 같은 거기 살면 병이 안 걸릴 수 없을 만큼 그런 곳에 삽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화장이 달라지고 입고 나오는 옷이 달라지고 점점 변화되어서 이제 한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헌금을 어떻게 알고는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또 직원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헌금은 알고나 드리시는지, 어떤 때는 그 재무가 헌금 봉투를 그분의 이름으로 된 헌금 봉투 7개를 들고 온 것입니다. 11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투자헌금, 그 다음에 그때 확장헌금이라는 교회 확장헌금, 무슨 헌금. 이거 받았다가 혹시 나중에 또 낸 헌금 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요. 이분이 교회 나오신 지도 얼마 안 된 분이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려도 되는지 이게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또 급기야 제가 방문을 갔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됐거든요. 정말 가만히 거적대기로 이렇게 해놓은 그걸 이렇게 들치고 들어가면 눅눅하고 아주 습한 아주 정말 토굴 같은데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가 아주머니 헌금을 참 많이 내시는데 헌금은 아십니까? 알죠. 너무 많이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더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드리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도 다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립니다. 헌금을 조금 어떻게 좀 이 형편대로 좀 드리시면 좋겠다. 이분의 말씀이 목사님 참
저 같은 여자, 모든 사람들이 다 괄시하고 멸시하는 저 같은 여자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만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간이라도 빼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300데나리온 이상의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께 들어 부은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 참 제가 그 집에 방문을 하고 나올 때 부끄러웠습니다. 구원의 값, 정말로 복음을 받고 이 마리아의 사랑을 기념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 여자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나와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재무 장로님하고 다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의 값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마리아의 사랑은 허비하는 사랑입니다.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능은 낭비가 있어야 합니다. 낭비하지 않는 사랑, 아까운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뭐가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빨리 헤어지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선물 주는 것도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 다음에 뭐 명품이라고 줬는데 가짜 짝퉁하고, 이러면 그게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그런 남자, 그런 여자 결혼하면 안 되고 그건 가짜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가짜로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뭐 유단지 누군지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그 향유를 낭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자가 받은 구원의 값은 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쏟아진 향유값만 본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 갚을 길이 없어 더 크게,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 마리아, 그 마리아의 아쉬움입니다. 허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낭비하는 사랑은,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래전에 청소년들의 사랑의 그 백태, 요즘 아이들이 그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고3짜리 한 남학생이 엄마 아버지 몰래 그 자율학습 한다 그래 놓고는 속이고는 그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몇 달치 그 아르바이트가 돈 벌어가 여자친구 뭐 100일 200일 뭐 그냥 기념 선물하는데 명품 가방을 60만 원짜리를 했어. 낳아서 먹여서 키워서 공부시켜준 엄마 생일 때 그런 선물 할까요, 안 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아들 하나도 없어. 그 기자가 물어서, 아니 부모 몰래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기름 넣고 주유소에 해가지고 60만 원짜리 그 가방을 하면 아깝지 않느냐 이랬더니, 야이가 뭐라 그런가 하면 전부 이 자막 처리 다 했습니다. 엄마 보면 큰일 나니까 해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 여자친구 생일 때는 이보다 더 좋은 거 할 거라고, 절대 아깝지 않다고.
부모가 보면, 부모가 알면 쓸개 빠진 놈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쓸개 빼놓고 해야 합니다. 간도 빼야 합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이와 같이 낭비 본능이 있습니다.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시간도 낭비하고 생각도 낭비하고 온통 머릿속에 그 사랑만 가득합니다. 돈도 펑펑 아낌없이 낭비합니다. 마리아가 낭비한 향유값은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300일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1년 연봉입니다. 365일 중에 300일 일하면 연봉이잖아요. 이 연봉을 몽땅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입니다. 오늘 연말 희생감사, 희생적으로 드리는 연말 희생감사 헌금을 우리가 드렸는데 한 달 봉급 드린 분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안 드렸죠. 참 1년 연봉,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렇게 죽으셔서 내 대신 죽으셔서 그 은혜, 생명의 은인,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런 고민도 우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 죄인은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낭비하는 사랑은 마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낭비하는 사랑 때문에, 낭비한 하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얌체 같은 아끼는 사랑을 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찬미도 부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부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 가사는, 찬미가 가사 속에만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이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걸 주고 또 주고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565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족함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밖에 없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마리아의 큰 사랑이 그들에 의해서도 표현되었을 것이다.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행하여졌을 것이다. 값진 향유를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 드리기에 너무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큰 극기와 아무리 큰 자아희생이라도 예수를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될 것은 없다. 오늘 직원 발표했습니다. 감사히 받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제게 너무 과분한 이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일시키지 않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든지 육신적인 건강의 복을 주시든지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든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낭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뭐 어떤 분이 살던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원금을 1억을 드리고 전세로 내려갔어요. 일가 친척들, 친구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미쳤다 그래요. 미친 거 맞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미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은 인간 먹었을 때 이 뭐 정말 뭐 생기길 잘했습니까? 마음 씀씀이가 좋습니까? 뭐 그 사랑을 알기나 합니까? 배은망덕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전부를 내어놓으시고 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그거는 정말 옳은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미쳤다 소리를 좀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희생,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어찌하여 이 값진 것을, 이 값진 그 시간에 돈을 벌었다면, 그 좋은 직장, 그 계속 나갔다면 왜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이런 소리를 좀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이 교회에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념하라 하신 것은 마리아의 사랑은 전부 드린 사랑입니다. 몽땅 드렸습니다.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옥합까지 아직 깨뜨려서, 저는 이 깨뜨려 드렸다 때 혹시 예수님 뭐 이 병조각에 찔리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왜 이걸 깼는지. 아마 틀림없이 마리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 재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재산 목록 1호 가장 아끼는 이 향유를 오직 예수님에게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낭입없이 전부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남겨놓고 드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전부 드려야 합니다. 다 드려야 합니다. 향유 다, 이 향수 아시죠? 향수 가지고 세수 한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발 씻은 분, 머리 감은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향수는 그저 조금씩 뿌리거나, 깃뿌리에 요즘 뭐 잘 안 씁니다만은 약간 바르거나, 뭐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 살짝 뿌리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고맙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어찌 표시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앞도 뒤도 생각지 않고 그 향유 전부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몽땅 부어 드렸습니다. 이 향유, 나의 전 재산, 남김없이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느 곳에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느니라. 깨뜨려서 남김없이 드린 사랑은 마리아의 사랑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게 뭡니까? 당하신 그 치욕과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고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극기야 찢기고 깨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남김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이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지만은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믿습니까? 정말 조금밖에 안 믿지만은 그것도 믿음으로 쳐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마리아가 그 사랑, 비슷한 사랑을 표시한 것입니다. 기념할 만한 사랑,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구원 얻은 모든 사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사랑입니다. 깨뜨려 전부 드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념하라 하는 것은 때에 맞는 사랑입니다. 타이밍. 과거에 열렬히 사랑했다.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사랑하겠다. 내일부터 하겠다. 그것도 좋은 약속이고 희망을 주는 사랑이지만은 내일 돼봐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돈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도 있고 돈이 있으면 마음이 없어져서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때가 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이 손가락질 받는 어찌 보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 그 시몬의 잔치집에 와서 기회를 엿볼 때 언제나 이걸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타이밍을 잘 잡으려고 하는데 보니 뭐 도무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들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예수님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날 돌아왔더라면,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그 향유를 들고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때를 못 맞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잘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전설적인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당뇨가 심해서 실명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전설이 있는가? 힘이 장사야. 교회 김장할 때, 교회 일할 때, 교회 봉사할 때, 방문할 때, 참 이분은 집안일 다 젖혀놓고 심지어 아들이 말입니다. 엄마 주민등록 교회로 옮겨드릴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부터 사니까 이 정도로 한번 사랑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실명이 된 거야. 교회는 못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 가도 귀까지 먹은 거예요. 배를 여러 번 누르고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시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나면 이분이 2부 설교를 하십니다. 온 모든 그 친구, 그 아는 집사님들 보고 이보게들 건강할 때 교회 일 열심히 하게. 나 봐. 이제 교회도 못 나가.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렇게 많이 해놓으시고도 앞이 안 보여 교회를 못 나가시니까 답답하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받은 은혜 다 갚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일도, 그동안 드리지 못한 모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드리는 것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지금 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기만입니다. 지금 잘해야 합니다. 과거에 잘한 것 아주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잘하겠다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지금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지금 잘해야 합니다.
뭐 나중에 크면 뭐 하고 우리가 늘 이러면서 속고 삽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성도들 간에도 교회 일에도 하나님께도 모든 것을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책임지시고 지금 집에 가서 당장 부부간에도 달라지고 아이에게도 달라지고 교회 일하는데 다 달라지셔야 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뭐 형편이 괜찮아질 때 지금은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고 뭐 그런 때는 절대로 안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속고 속으면서 잘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 내가 여보 당신 그 엄마한테 조금 더 잘해. 사이는 잘 못하면서 맨날 그랬어요. 당신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할 거야. 근데 우리 집 사람 정말 잘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저께 우리 집 사람 생일이었는데 막 울어요. 근데 왜 우느냐 그랬더니 엄마 생각이 나서 우는데 무슨 생각이 날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울까요? 잘 못한 거. 여러분 울고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잘해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잘 믿기를 바라시고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정말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그리고 제자들도 너무 늦게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무 늦게서야 깨닫고 후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깊이 해도 별 의미 없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을 기념하라 하신 것은 마리아의 사랑은 타이밍을 잘 맞춘 지금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기념할 만한 마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